있으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어디리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 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이란 주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역사인 여호수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바치는 중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치라는 단어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이 헤렘이 선포되면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광물질, 즉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도에 따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과 모든 가축을 진멸하는 중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여호와의 진영 밖에 두었다고 오늘 본문 23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와중에도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도 그랬습니다. 다 멸망하는 중에 노아 8식구는 구원을 받았고요. 다 멸망하는 중에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문화를 세우십시오. 거룩한 문화를 세우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엎드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침묵을 배워야 되고요. 거룩한 침묵 뒤에 따라오는 승리를 담대히 외치고 나가야 되고요. 동시에 거룩한 문화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거룩한 문화를 세워야 하며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방법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은 왜 멸망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가축들은 멸망의 대상에서 죄될 법만 한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거민 전체를 그렇게 철저하게 멸절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인 이 성전이 단순히 영토 확장이라는 일반적 전쟁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전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시대 전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뛰어난 건축술이 있었고 음악, 그림, 그리고 화려한 종교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 문화적으로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그 현란한 문화 생활에 매혹될 수밖에 없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가나안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방 종교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온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종교 의식은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인데요.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거예요. 제사하면서. 그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문화들은 그 사회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과 영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바르게 지키고 사는 것인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멸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수한 거룩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싫으신가 봐.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수한 거룩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요구가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만큼 찬란하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우리들의 거룩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쾌락을 찾고 유흥을 즐기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혹들이 찬란한 네온사인으로 위장한 채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뇌물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가정이 파괴된 아픔을 겪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약물에 정신과 육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의 덫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이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는 배고프거든요. 그럼 먹잇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데요. 100% 잡아먹는데요. 지금 마귀 사탄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오늘 아멘한 사람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의 땅의 사람들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일관된 주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날도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멸망은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금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며 엎드림의 삶의 12번째로 거룩한 문화를 세우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과 같은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엎드림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되는 것.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향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확인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때 타락한 세상 문화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기억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우상의 재물과 술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웠어요. 또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은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중심의 영적 정체성으로 무장된 신앙을 고백했고요. 다니엘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왕이 도장을 찐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드리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듯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우셨고 그 신앙과 삶이 빛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갈 때 여리고성 같은 타락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되고 신앙의 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유혹하지 말아라. 유혹하지 말아라. 아멘. 바라기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엎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엎드림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타락한 문화 요소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읽어볼까요? 타락한 문화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아멘. 사람은요, 환경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성격이나 그의 삶의 가치관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익숙한 문화에 편리하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젖어 사는 사람들은 그 외의 것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타락은 어떻게 나타나냐? 아주 작게 시작해요. 그리고 표시나지 않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 중독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가 마약 아닙니까?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처음에는요,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사를 맞는 걸 맞게 합니다.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빠져들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술이 그렇고요, 담배가 그렇고요, 음란한 행위 등 우리를 타락해 만드는 요소들이 100%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표시나지 않게, 아주 작게. 그러므로 애초부터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타락한 문화 요소들은 차단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가까이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타락한 문화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차단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코 유혹의 길에 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발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미 빠져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그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시도록 넉넉히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심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심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만드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귀를 막고 살 수 없고 눈을 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방신의 문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의 거룩한 문화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주님 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나 찬송이 들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어디에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공간 제도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부모들, 어른 세대의 책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문화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가치관이었어요. 윤리와 도덕의 표준이었고요, 진정한 믿음의 실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지역이 변했던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떠나갔어요. 그야말로 죄악된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세워져 갔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인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서 타락한 세상 문화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문화가 재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한 문화가 재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둘을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말로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향기의 도시, 즉 종려나무의 성으로 화려하고 풍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과 화려함 속에는 타락한 바알의 문화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이를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이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던 거예요. 실제로 아방 시대에 있었던 일이,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요새를 재건축하려고 할 때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요,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맹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리고성은 죄악의 결과로 멸망한 것임을 그 무너진 황폐한 그 성터를 보면서 후대에 두고두고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다시는 그러한 죄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랬고요. 셋째는 그 성이 다시 요새화되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황폐한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죄의 습성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영원히 물리쳐야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죄악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짐하고 경성하는 계기를 삼아 날마다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리고성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타락한 세상 문화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요, 거룩한 문화를 세우는 태도인 거예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여리고성 가보면 막 큰 줄 알았더니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국만, 성터 자국만 있는 것을 여리고성 가보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멸망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멸망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여기에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갈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엎드림하며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무너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헤렘이 선포된 성전이었기에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 멸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어요.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로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진멸하는 와중에서도 라합과 그 집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기녀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몸을 팔아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있는 상천하지에,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칠 때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냈습니다. 자기들을 숨겨둘 당시 그들은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맨 표시로 그녀와 그녀의 친족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믿는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사건이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모두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의 식구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온 집안의 구원이 행함 있는 믿음의 결과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라합의 믿음은 그 멸망 중에도 자신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더 크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라합 때문에 라합의 온 가족 식구들이,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들이, 노예들까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도시, 한 나라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붉은 줄이 드려져 있는 라합의 집, 그 구원받은 약속의 장소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라합의 집에 있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다 같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떠나지 말자. 떠나지 말자. 아멘. 아멘. 또 붉은 줄이 드려졌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 중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확신 있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장로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VIP들이 우리 함께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타락한 문화 요소들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심으면서 타락한 문화가 제거되지 않도록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방지로 주님에게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문화를 세워야 되는 이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엎드림하는 우리의 엎드림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과 친지와 우리 가문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업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문화를 세우는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으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엎드림이 있게 되기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엎드림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엎드림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침묵을 배워야 되고요, 그 거룩한 침묵 뒤에 따르는 승리를 담대하게 외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야 함을 오늘 여리고성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멸망 중에도 라합과 그 집을 구원하심으로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야 하는 당위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갈수록 사악한 사탄의 영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파멸에 이끄는 이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VIP들이 생명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우리 주변의 타락한 문화 요소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심으면서 타락한 문화가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재건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결단함을 통해 날마다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멸망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 날마다 세워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엎드림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질 엎드리며 엎드림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침묵을 배우게 해주시고 승리를 담대히 외치면서 나가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사악한 사탄이 영의 우리 세상 문화를 취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파멸에 이끄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VIP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영적 전생을 확고히 다지는 타락한 문화를 제거하고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심으면서 타락한 문화가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재건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회개하고 말씀의 결단을 통해 날마다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악령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문화 날마다 세워가는 승리하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멸망당한 여리고 성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 자세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의 멸망은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사악한 사탄의 영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며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타락한 문화 요소들을 차단하며 더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없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성하여 날마다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라합과 또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 멸망 중에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라합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붉은 줄이 드려졌던 라합의 집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실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엎드림되고 확장되는 엎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우리 VIP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 2절입니다. 되시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양손을 가슴에 얹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침묵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행복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여리고성의 멸망을 보면서 그리고 그 멸망 중에 구원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며 바른 신앙인격과 온전한 영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멸망당한 여리고성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엎드림하는 엎드림의 삶으로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그들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우리 VIP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부활절 둘째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환우들 위에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